오늘은 언약의 표징으로서의 세례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유아 세례식이 있는 날입니다. 유아 세례는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기 위해 공식적으로 첫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유아 세례는 하나님 앞에서 아이를 잘 키우겠다라고 하는 서원이나 하나님께 이 아이를 바친다. 그래서 이 아이가 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이를 양육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의 헌화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유아 세례는 단순히 이것을 포함하지만 이것을 뛰어넘는 언약 행위입니다. 유아 세례는요. 세례는 언약이죠. 그래서 세례할 때 서약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맺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표와 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언약의 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언약의 표징, 언약의 징표로서 할례를 구약에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지난주에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 설교를 했죠. 그리고 오늘은 약간 잠깐 쉬고 다음 주에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성령의 전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 보니까 지난주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설교를 한 게 아주 잘한 거였어요. 왜 그러냐면 이 유아 세례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공동체적 언약,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을 낳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99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자식을 줄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약간 이제 비웃었습니다. 지금까지 아이를 낳을 수 없었고 낳지 못했는데 이제 몸은 다 죽어 다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게 너무나 명확한데 이때 아이를 낳는다고 가능하겠어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의 표징과 징표를 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내가 너와 맺은 이 언약이 이삭을 낳는 이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 이삭을 낳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와 맺은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 가운데, 그러니까 이삭을 낳는 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영원한 언약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하나님이 나에게 맺은 언약을 다 이루셨구나, 성취하셨구나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삭을 낳은 것을 통해서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할례를 행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행할 수 있는 자들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뭐뭐 어떻게 살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언약의 징표와 언약의 표징인 할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키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 없이 무오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어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런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언약을 주신 이유는 번성케 하기 위한 거죠. 이 번성이라는 단어도 우리는 어디서 봤죠? 창세기 1장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복을
다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지난 시간에 창세기 15장에 언약 체결식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새로운 언약을 맺는 게 아니라 이 장면은 그 언약의 표징으로서 할례를 행할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신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는 혈육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의 성취의 결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죠. 신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 유업을 받을 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 나오리라.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 있잖아요. 이 축복,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땅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확장시켜 나가시는 그런 그림들을 보게 합니다. 지금도 보면 정말 전 세계적으로 주일이면은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은혜를 기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는 일들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주일 아침, 부활의 아침, 그런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결과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신, 약속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은 아브라함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도 영원히 세우신 언약인 거죠. 그러면서 18절에서는 그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으로 삼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1절부터 8절까지가.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지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이 언약을 지킬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제 할례를 받는 거예요.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내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이건 이제 뭐가 이제 언약을 지키는 거냐면 할례를 행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했다, 언약을 맺으셨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그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의 당사자로서, 아브라함의 언약의 당사자로서 행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편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언약의 표징. 그러니까 언약을 체결되었다는 것을 표시하는 징표인 거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어떤 언약을 맺으셨는지를 잘 기억해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널 번성케 할 것이고 심히 번성케 할 것이고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으로 삼게 하시겠다,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맺어졌다, 체결되었다라고 하는 징표로서 할례를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만 할례 받을 것을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또 누구에게도 이야기하냐면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집에 속했다고 한다면 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내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이게 언약을,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다는 거, 혹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언약적 복을 누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하나님의 언약에 기반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그 언약을 경솔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잊어버리고 한다면 그는 그 언약적 축복에서, 언약적 복에서 죄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말씀이 바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유아 세례를 이야기할 때 이 창세기 1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해서 유아 세례를 행하는 걸 듭니다. 그런 오늘 구절을 몇 구절을 더 살펴보면은 이게 이제 할례가 개인의 믿음에 근거해서 행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할례를 보면 뭐냐면 아브라함은 할례를 행하는 것이 뭐 때문에 행합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요구하실 때에는 먼저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거든요. 하나님은 이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후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에게는 그 같은 언약 안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도록 할례를 행한 거죠. 그래서 그런데 신약의 성도들도 보면 자신의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한 후에 세례를 받습니다. 신약의 신자들도 그 신약의 신자의 자녀들도 유아 세례를 통해서 같은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는요, 아이들의 신앙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부모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그 부모의 신앙 고백으로 이 아이에게 유아 세례를 행합니다. 세례를 베풉니다. 스칸 맥나이트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그 새 언약의 하나님이 새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하며, 또한 이것이 하나님이 제시하신 패턴이었다면,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그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는 이 패턴이었다면, 새 언약 안에서도 하나님의 패턴은 동일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며 신학적으로도 일관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세례라고 했을 때 우리는 우리 나무십자가 교회 혹은 또 이제 그 세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 사실은 세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교회는 어떤 교회도 없습니다. 모든 교회가 세례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세례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는 건 뭐냐면, 세례를 행할 때 쉽게 함부로 행하지 않고 신앙 고백 위에, 그러니까 그 신앙 고백이 참된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한 사람에게 세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그렇게 세례를 행하는데, 유아 세례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신앙으로,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이들은 아무 의식이 없습니다. 우리는 중3 세례에 대해서도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의식이 있는 나이에
참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을 하지 않고 자신 무엇을 믿고 있는지 하지 못한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하고 조심합니다. 세례라고 했을 때 세례는 기본적으로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자에게 세례를 베풀고 행해야 합니다.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을 통해 세례를 받아야 함을 강조하는 교회에서 왜 유아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하는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유아 세례를 행해야 하는가? 이렇게 볼 때 이제 이 할례라는 이 개념에서 유아 세례를 이제 가지고 오는데, 우리 여러분, 할례가 신약에 왔을 때 할례를 행하라고 얘기합니까? 행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특별히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유대주의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아주 중요한 표징이 징표가 할례였어요.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받고 있는데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할례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방인 신자들 가운데서. 그때 이제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믿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사도 바울이 그거를 심하게 지적하면서, 이건 뭐냐면 은혜를 떠나서 행위로 가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어떤 개념이 있냐면, 할례가 구원의 근거와 같은, 그래서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의 근거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유일한 근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플러스 알파로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를 구원의 근거로 삼는다고 한다면 이건 잘못된 거죠.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죠? 그래서 이 할례의 의미가 새 언약을 예수님이 체결하시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할례가 완전히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백성들은요, 할례를 행하지 않아요. 우리는 단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주 특이하게도 구약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새로운 성례가 두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성찬이에요. 이 성찬은 성찬식이 예수님이 제정하신 의식이죠. 근데 이 성찬식은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몸 한 가족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찬이 근데 이 성찬 또한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냐면, 구약의 그 유월절 만찬 있잖아요. 그 유월절 만찬의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을 하는 가운데에서 떡과 포도주를 준비하게 하셨고, 이것을 통하여 자신의 찢겨짐과 자신의 피 흘리심이 이제 그 새 언약의 표징과 징표로서 성찬이 행해질 것임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찬도 이 유월절 만찬과 연속성에 있는 거고, 더 이상 우리가 유월절 만찬을 즐긴다? 만찬을 즐기는 거죠. 만찬을 즐기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린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있을 거예요. 이제 여러분 길거리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렇게 나눠주면서 성경에 보면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들 유월절 안 지키지 않느냐 막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게 잘못된 생각이죠. 이단적인 가르침인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유월절을
6절을 온전히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성찬을 행하는 걸 가지고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유월절을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십자가를 성취하셨다는 것을 예수님이 새롭게 제정하신 성찬 예식을 통하여 우리는 기억하고 기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게 명령하신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해. 그러면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세례라고 하는 새로운 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세례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것을 명령을 하셔요. 그리고 이제 교회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교회는 세례를 베풉니다. 근데 세례가 어떤 의식이 있냐면 사도행전 2장 40절부터 42절, 2장 40절 42절,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이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된 징표로서 예전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그 언약의 징표로서 할례를 행했다고 한다면, 신약의 시대는요, 이 세례를 통해서 그 언약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다. 이제는 세상의 나라에 속해 있던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인 교회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시적으로 드러내 보이는 의식이 바로 세례였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8장 12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거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설교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신 분이 메시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했어요. 그때 이들이 뭘 하냐면 세례를 받아요.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 할례와 같이 이제 새로운 공동체에 들어왔다, 속했다라고 하는 의식, 예식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만 이야기를 했을 때 그래도 이제 세례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알 수 있는데, 그래도 세례 여기 보면 다 믿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거 아닙니까? 믿고 믿음의 신앙 고백을 했을 때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할례랑 직접 연결을 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골로새서 2장 11절부터 12절을 보면요, 이 할례와 세례를 연결을 시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보니까요, 또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그러니까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이제 마음의 할례인데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할례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명백하게 말씀하는 거죠. 이것까지는 지금까지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곧 12절에 보면요,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할례와 마음의 할례, 그리고 이 세례와 마음의 세례를 연결을 시켜요. 그래서 할례와 세례가 연속성에 있다는 것을 골로새서 2장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손으로 행하지 않는 할례를 받았다는 건 뭐냐면, 구약은 몸에다가 할례를 냈잖아요. 근데 신약의 백성들은 몸에 할례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마음의 할례를 받아요.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라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면,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육체의 할례를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약속하냐면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약속을 하고, 이 마음의 할례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는 것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할례를 뭐와 연결을 시키냐면 세례와 연결을 시키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함께 일으키신 바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육체적 할례와 영적인 할례를 묶으면서 할례와 세례를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이제 헷갈리는 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세례를 마치 구원의 근거처럼 생각하거나 또 구원받은 증거로 여기는 경향들이 있어요. 세례를.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카톨릭 교회가 이제 그렇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어떤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할례를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근거로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속히 떠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구원의 근거로 제시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할례를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어라고 생각하는 거. 다른 말로 오늘날 식으로 이야기하면 나는 세례를 받았으니까 구원을 받았어라고 말하는 거. 이거는요 정확하게 맞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왜 그런 생각들을 하냐면,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그 신앙 고백을 보고 세례를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알고, 신앙 고백이라는 게 뭐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걸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내가 이제 교회에 속하여 교회의 간알과 치리에 복종하고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세례를 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한 자는 어떻게 되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는 거죠. 근데 이게 잘못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교회가 마치 그들의 신앙을, 구원을 확증해 주는 것 같은 인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교회가 세례를 행한다고 할 때에도 좀 면밀하게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묻고 답하고 또 몇 가지를 점검하면, 정말 그가 믿는다고 말하는 대로 살고 있는가. 그럼 우리가 세례를 행할 때도 보통 1년, 2년, 길어야 3년 내에 세례를 다 받습니다. 더 짧게 받는 경우들도 있고, 그럴 때 그가 살아내는 삶 자체를 가지고 완전하게 교회가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이 확실합니다라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이 판단은 누가 하는 겁니까? 이 판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셨을 때, 재림하셨을 때 행하실 거예요. 심판을 행하실 거예요. 양과 염소를 나누는 그 심판이 언제 있습니까? 최종 심판에 있습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를 나누는 거는요,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과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양과 염소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충분히 속일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러면 그래서 이제 교회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을 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한다라고 말하고 살아가는 가운데에서도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 교회 안에도요. 교회 안에도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 비유들, 마태복음에 있는 천국의 비유들을 보면 교회 안에도 이제 그물 비유가 있는데 그 그물 비유를 보면 잡은 그 그물에 잡힌 물고기 가운데에서도 이제 그 비유를 통해서 참된 신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신자들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회는요, 순수하게 완전하게 완벽하게 구원받은 자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왜 하냐? 교회는 또 우리 구원의 어머니의 역할을 해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그러다 보면 내가 정말 그 신앙 고백을 이해하고 믿음 그때 이제 진실되게 고백을 하고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봤더니 이게 참된, 우리는 분별할 수 없으니까 참된 믿음이 아니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의 간알과 치리에 복종하면서 매일 주일 말씀을 듣고 나눔을 하고 교제를 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요, 세례 받기 전에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 그러니까 구원 얻은 믿음, 그러니까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인데, 이제 야고보서에 나오는 그런 귀신들의 믿음, 뭐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이런 믿음의 종류들이 있잖아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도 교회 안에 들어와 교회의 양육과 돌봄을 받으면서 참된 신자로 거듭나는 그런 일들과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그런 역할을 감동하도록 주셨습니다. 근데 이 세례를 받을 때 신앙 고백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는 그 신앙 고백을 인정하고 그 교회의 간알과 치리에 복종하며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서약한 사람들의 서약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서약을 되게 가볍게 여기는데요, 서약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정의연 서약할 때마다 서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결혼하신 분들 있잖아요. 결혼하신 분들 결혼 기념일날 뭐 맛있는 거 먹을까 이런 생각만 하지 말고, 정말 그때 했던 서약, 결혼 서약 다시 한번 꺼내서 내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뭐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 사랑하겠다라고 했던 서약은 우리 잘 안 하죠, 교회에서는. 어쨌든 그런 사랑의 서약, 정말 그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들, 이거는 남편의 상태와 아내와 상태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했던 서약들이잖아요. 이 서약들을 기억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 서약한 것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신실하게 그 서약한 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잖아요. 그 가운데 가정은 더욱더 이렇게 사랑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할 만하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약했으니까 그 서약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사랑의 관계로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교회 언약도 마찬가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아까 얘기했듯이 믿는 신자들이 자신의 믿음으로 자녀들에게 세례를, 그 신앙 고백을 하는 부모를 가진 자녀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이게 이제 그 할례와 관련되어져 있는 그 연속성에서 세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할례와 세례가 연결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할례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딱 날 때부터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이 고교 공동체가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있는 그 언약 가운데 신실하게 행해야 되는, 혹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이 할례를 통해서 어려서부터 알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 아이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아이들이 교회 안에 자라갈 때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언약 안에 있는 자녀임을 알고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가르쳐야 하는 거죠. 세례는 그 언약의 가시적인 징표인 거죠. 언약의 가시적인 징표이다. 그래서 세례가 이제 구원의 확증이 아닌 거죠.
그래서 세례를 구원받은 증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세례를 막 주면서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너 누구냐? 나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누구한테 세례 받았습니다. 제가 이찬양 목사님한테 세례 받았습니다. 그럼 이찬양 목사한테 세례 받았어? 너는 천국 뭐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대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세례는 구원받은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아니, 세례라는 것은 이제 그 언약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하여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치리를 받으며 자라가고 양육되는 것을 이제 말하는 거죠. 세례는 유아 세례는 특별히 부모의 신앙 고백으로 세례를 행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언약 안에서 이 아이를 우리 가정에 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세례를 행하는 거예요. 이제 성인들은요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고 교회 안에 속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거죠. 이제 이걸 신앙을 개인적인 측면에서 좁게 본다면 유아 세례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적인 관점과 공동체적인 관점과 하나님이 세상에서 그의 백성을 이루어 교회로 살게 하신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그 공동체가 교회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유아 세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자녀인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자녀이기 때문에 그가 유아 세례를 통해서 이 교회의 일원, 교회의 유아 세례 회원이 되는 거예요. 유아 세례 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사실 이제 유아 세례를 하기 전에 부모님들 따로 불러서 유아 세례 교육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도 잘 교육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해야 되겠다는 생각,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안 했는데 다시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제 아내 상태를 보니까 이제 다시 해야 되겠다는 생각 들고 왜냐면 아이를 키워나갈 때 부모들만 유아 세례의 의미를 알거나 부모가 되어서만 양육의 의미를 이해하고 알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이 유아 세례의 의미와 자녀 양육의 의미와 이 의미를 다 같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몇 명만 세례 대상자들만 모아서 교육할 게 아니라 모두가 모여서 함께 교육을 받아야 된다. 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하고 또 오후에는 특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세례 서약을 유아 세례 서약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서약을 하는 게 아니라 부모들이 자기의 신앙 가운데 자기의 서약을 통해서 세례를 받게 합니다. 아이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 서약의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는 여러분은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세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는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이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필요한 자입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자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막 이렇게 우리는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천사 같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조금만 키워보면 정말 아주 우리가 이제 성화되어야 할 인간이구나, 죄인이구나라는 사실들을 알게 돼요. 우리 어렸을 때 시절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시야가 되게 좁아서 자기밖에 보이지 않죠. 생존을 위해서 울부짖고 정말 이렇게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아이들. 그러니까 아이들은 죄인이에요. 죄인. 근데 그 죄인이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야 할 자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아이의 거듭남과 이 아이의 믿음을 위하여 부모는 전심전력할 것이에요. 이런 부모님들 몇 분 안 계신데 부모가 될 여러분들 정말 아이의 구원을 위하여 애쓰고 힘쓰고 있습니까? 정말 아이의 영혼을 위하여 애쓰고 힘쓸 것입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 이거예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자신이 구원받은 것처럼 이 자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구원받을 거야 라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들이 믿음을 가져야 자기 믿음과 신앙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들음에서 나잖아요.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이 복음을 잘 가르치기 위하여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지금 이제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있는 분들이 사실 이 자리에 나와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 저기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 다음부터 이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그 이제 할 때 아이들을 키울 때 이 복음으로 아이들을 양육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아이들에게도요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이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일상 가운데에서 말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이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어렵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부모는요 아이에게 계속 반복합니다. 강조합니다. 뭘 반복하고 뭘 강조하냐면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요 계속 반복하고 강조해요. 그죠? 그래서 위생을 강조하는 부모들은요 입 닦는 것과 손 씻는 것과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강조해서 어렸을 때부터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요. 해야 돼요 이거 이제 하고 근데 좀 덜 신경 쓰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잘 얘기 안 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안전에 대해서 되게 더 민감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정말 야, 차 조심해야 돼, 길 조심해야 돼, 늦게 다니면 안 돼 이런 얘기들을요 그냥 하는 잔소리가 아니라 정말 마음과 온 마음을 다 쏟아서 허투루 하는 말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자녀를 걱정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자녀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면요 말하지 않아요. 저는 이제 우리가 아이들 양육할 때 잘못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무엇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그죠? 저는 기회가 된다면 이런 개념들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활 가운데서 설명하려고 애를 많이 썼었어요. 우림이라든지 세아라든지 두 명의 아이가 있었는데 말을 어렸을 때부터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애를 썼어요. 우리 세아가 가우뚱거리는데 이제 어렸을 때부터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연스럽게 생활 가운데 예를 들자면 뭐 이제 저는 그 이제 산타크로스 이런 거 있잖아요. 산타크로스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산타크로스가 있냐 없냐의 논쟁을 가지고 있었을 때 아이의 동심을 여러분 동심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 아이들의 신앙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산타크로스는 없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산타크로스는 우는 아이에겐 선물을 주지 않아. 산타크로스는 율법이에요. 율법.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 주지 않아. 너가 1년 동안 울지 않고 엄마 말씀 잘 들으면 선물을 받을 거야. 그런데 이게 율법주의.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가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하여 너희를 은혜 가운데 키우고 양육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면서 막 설명을 해요. 근데 이 설명을 하다 보면요, 애들이 처음에는 들어요. 막 듣다가 조금 지루할 때가 있어. 지루할 때가. 그러면은요, 애가 이제 눈빛이 막 흔들리거나 지루한 기세가 딱 오면 딱 끝내요. 딱 끝나는데 기회가 될 때마다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고, 제가 이제 아이를 혼낼 때는 이제 저는 그렇게 잘 못했던 것 같은데 아이를 혼낼 때는 이게 죄라는 사실들을 기억을 하고 이 죄에 대해서 이 죄가 이제 심각한 거라는 거,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너가 잘못했고 회개할 때 또 이 죄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적 죽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회개할 때 그리스도께서 다 용서해 주심에 대해서 죄를 지을 때마다 아이들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번뜩번뜩 안 나올 때가 되게 많이 있을 거예요.
아이가 딱 무슨 얘기를 했을 때 그때 내가 적절하게 대답을 했었으면 좀 신앙적인 부분과 말씀과 복음과 잘 연결시킬 수 있었을 텐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먼저 부모가 뭐 해야 되냐면 복음에 대해서 철저하게 알아야 돼요. 이거는 복음의 기초 3-2에 해당되는 내용을 가르칠 수 있겠구나. 이 사건은 이런 생각이 딱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도 동생과 사랑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단 말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연합에 대해서 가르쳐야 돼. 이거 너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그리스도 믿고 신뢰함으로 하면 그리스도와 연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기회들이 많이 생겨. 내가 오늘 이 상황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집에 돌아와서 애를 재워놓고 누워가지고 오늘 하루 가운데 아이에게 복음을 어떻게 말하고 전했을까? 그러니까 시간을 내서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렇게 또 하나하나 차근차근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 가운데에서 내가 정말 중요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가르칠 수 있고 전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두 번째 서약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고 그래서 복음을 계속 들을 수 있도록 도와야 되고 세 번째는요.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 그리고 자녀 교육처럼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잘 되지 않습니다. 자녀 양육은요 자기 마음대로 잘 되지 않아요. 정말 훌륭한 부모인데도요 아이들이 방황하거나 이렇게 탈선하거나 이상한 행동들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전문 용어로 GR 총량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면 이렇게 클 때 보면은 이렇게 어렸을 때 되게 말썽 부렸던 애들이 나중에 되게 잘 되는 경우들도 있고 뭐 지금은 괜찮은 줄 알았는데 좀 커가지고 더 그런 이제 부모 속을 속이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좋은 부모 밑에서 정말 신실한 부모 밑에서 신실한 자녀가 나오기도 하지만 신실한 부모 밑에서 그렇지 않은 자녀가 나올 때도 있고 또 신실하지 않은 부모 가운데서도 부모 밑에서도 좀 신실한 믿음을 가진 아이들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이제 두 번째를 좀 의지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제 인도해 주시기를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게 너무 필요합니다. 그래서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경건한 본을 보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본을 보이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지금 이제 유아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사실 이때가 아이들에게 사실 아이들이 이제 못 듣고 있는 거예요. 못 들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뭘 보고 있냐면 부모가 그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주일날 아침이 되면 말 지지리도 안 듣고 있는 나를 입히고 씻기고 해가지고 끌고 오잖아요, 교회 안까지. 그게 엄마 아빠가 이 예배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를요, 그걸 통해 보는 거예요. 좀 힘들게 데리고 와. 그리고 엄마 아빠가 자기 막 떠들고 울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타이르고 뭐하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려고 막 집중을 하고 애써. 근데 막 애썼는데 10분 듣고 15분 들어가지고 이렇게 아쉬워하고 실망하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엄마 아빠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 딱 이렇게 내뱉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서 정말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본을 통해서 보여내는 거죠. 그래서 이 경건한 본을 보이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집에서 거실에 앉아서 성경을 연구하는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성경 연구하는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주는 것과 보여주지 못하는 건 큰 차이가 있을 거예요. 또 교회의 법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를 서약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겠다라고 하는 서약을 합니다. 가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키워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이제 전문 집단에 아이 양육을 맡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모가 많은 시간을 아이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데 시간을 쓰지 않고 어렸을 때부터 그 이제 전문 집단에 맡겨요. 유아는 어디 가죠? 유아원이라고 합니까?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도 안 나네. 그 다음에 유치하면 유치원, 그 다음에 초등학교 이렇게 가잖아요. 그리고 학원도 보내고 뭐도 해가지고 어떤 전문가들한테 맡겨가지고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냐면 아이의 신앙교육은 교회에다가 맡기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져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나 이런 것들은요 나보다 똑똑한 누군가에게 맡길 수 있어. 근데 신앙교육만큼은 부모가 책임을 지고 부모가 하는 거예요. 교회는 부모가 아이들의 신앙교육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서포팅 역할을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교회에다가 아이를 맡겼다고 해가지고 아이의 신앙이 잘 자랄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기 때문에 그래요. 집에서 잠깐 만나는 그 시간이요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훨씬 깁니다. 부모에게 영향을 받는 시간이 훨씬 더 길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신명기 6장 4절 9절을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5절 6절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제 먼저 부모는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게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설교를 듣고 이 설교를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는 게 진짜 중요해요. 마음에 새겼잖아요. 그럼 뭐 하냐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부모들은 연습을 하시고 부모가 될 분들도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는 게 뭐냐? 집에 앉았을 때든지, 집에 딱 앉으면 가르치는 거예요. 길을 갈 때든지, 같이 길을 갈 때도 가르치는 거예요. 누워 있을 때든지, 누워서 자기 전에도 가르치는 거예요. 일어날 때든지, 일어날 때도 깨우면서 말씀과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정말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어떤 부모님이 공부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요, 눈들 때부터 공부하라고 얘기할 거예요. 야, 일어나서 공부해야지. 학기가 공부해야지. 공부 잘해야지. 아침에 오늘 공부 잘했니? 뭐 이렇게 얘기할, 뭘 공부했니? 계속 그걸 물어볼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관심은 뭐냐면 정말 이 아이가 이 복음과 믿음 가운데에서 잘 자라기를 바라는 거죠. 목사님 이렇게 하면 너무 애가 노이로제 걸리지 않겠습니까? 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침에 복음. 여러분 결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애써야 여러분들 아이들이 정말 들을 만큼의 복음에 대해서 조금은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제 새아가 갸우뚱했잖아요. 그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애쓰고 수고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렇게 말씀 가운데 우리가 먼저 깊이 젖어 있어서 아이에게 전하려고 하게 우리가 먼저 젖어 있어서 이 전하는 게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애쓰는 게 필요한 거예요. 애쓰면 조금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정말 나는 일어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잠들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길을 걸어갈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해보세요. 그렇게 하니까 내가 정말 많은 기회를 놓쳤구나 생각이 들어요. 우림이랑 세아를 키울 때 더 많은 기회가 있었을 텐데, 아이들에게 복음으로 아이를 설명하고 가르치는 데에서 더 많은 기회와 시간들이 있었을 텐데 한 98%는 놓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친구가 계속 이새 끄덕끄덕거리고 있어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98% 놓친 것 같아요. 근데 가르치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게 아이들이 설교를 들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 설교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계속 이제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그 말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애쓰고 힘쓰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아이들과 같은 말씀을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해요. 아이들과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말하는 게, 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대화하기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아이를 세뇌시키는 거 아니냐는 생각들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유아 세례를 주는 거를 보면서 그러니까 아이의 의사와 상관없이 유아 세례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유아 세례뿐만 아니라 아이의 의사와 상관없이 아이를 교회에 데리고 오고 아이의 의사와 상관없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리키는 사람들이 요즘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요즘은 개인의 의사와 개인의 결정과 개인의 선택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초개인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의사와 상관없이 아이에게 어떤 가치관이나 신앙을 전달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런 생각과 가치관을 아이에게 전달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아이는요 결정적으로 한 1세부터 길게 보면 16세까지 더 가는 경우들은 사춘기가 오기 전까지 부모의 말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말과 부모의 가르침을 통해서 세계관과 가치관을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이는 부모의 통제가 아니라 아이가 원하는 대로, 아이가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게 아이에게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요 그 아이는 그 부모의 가치관을 계속 배우고 있는 거예요. 너는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행복한 것들을, 네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행복한 거야 라는 것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아니까 뭐라고 가르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게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부모는요 아주 지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관을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정말 여러분 부모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어렸을 때부터 특정 가치관에 계속 노출되어지는 것은 아이의 가치 형성에 올바르지 않아라고 생각한다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아이에게 동등하게 진화론과 창조론을 가르치고 이렇게 동등하게 성경과 불경과 코란과 이런 것들을 막 가르치고 그럼 니체의 철학과 칸트의 철학과 이 모든 것들을 가르치면서 네가 한번 선택을 해봐라고 하든지. 근데 부모는요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좁은 지식을 가지고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세상의 풍조가 있어요. 뭐뭐하면 행복해라고 하는 그 가치관을 딱 붙잡아서 이걸 아이에게 주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지금 말하자면 부모는 아이에게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 교육이, 가정 교육이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게 행복이 아니라 넌 자유로워야 돼. 나는 너를 자유롭게 키울 거야.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행복이야. 네가 원하는 것을 해. 그것이 행복이야 라고 가르치지 않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들이 행복한 거야. 야, 너가 무엇이 되었기 때문에 네가 자유롭게 뭘 선택했기 때문에 네가 존귀한 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너는 존귀한 자란다. 하나님이 너에게 정말 특별한 은혜를 주셨단다. 어렸을 때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자세한 이야기는 오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뜨릴 수도 있겠는데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비교를 하게 돼요. 그죠? 우리 아이와 다른 아이와 비교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 아이는 저런 가정에 태어나서 부모에게 이러이러한 것들도 받고 누리고 있는데 나는 아이와 시간도 많이 못 보내는 것 같고 나는 아이에게 뭐도 못 해주는 것 같고 뭐해도 하고서 이제 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에게 모든 걸 해줄 수가 없어요.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모든 걸 해줄 수. 그리고 이제 여러분 자녀가 원하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자녀에게 좋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게 꼭 자녀에게 유익한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자녀를 안 좋게 만들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에게 뭔가를 해주지 못해서 자녀가 부족함을 겪거나 결핍을 겪었던 그것이 자녀를 보다 더 성숙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것이 더 성숙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그러니까 이 아이가 우리 가정에서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남들과 막 비교했을 때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에게 허락하지 않으신 부분인 거고,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허락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더 좋은 방향, 그러니까 설령 지금 이걸 누리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좋은 방향으로 이 아이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시다. 우리가 이제 우리 아이를 낳을 때도 이렇게 고민을 되게 많이 해요. 둘째 낳고 셋째 낳고 넷째 낳을 때 어떤 놈이 태어날까 뭐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망설여지잖아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감당할 만한 놈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낳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할 수 있는 그 힘든 아이가 나를 성숙하게 만들 것이고, 그 아이는 이렇게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나의 사랑을 받고 자라갈 거잖아요. 이제 부모의 사랑을 받고 또 교회의 도움을 받으며 자라갈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이를 낳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아이를 양육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뭘 가져야 되냐? 이 미안한 마음보다 여러분들은 정말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아이에게 정말 귀한 보배를 전해줄 수 있는, 그리스도를 전해줄 수 있는 부모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이 긍지를 가져야 돼요. 정말 여러분 그리스도가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뭐 천하 그 어떤 보화보다 귀하다고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는 그 귀한 보화를 아이에게 전할 수 있어요. 가르칠 수 있어요. 이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제가 우리 아이들은요, 저는 아이들이 정말 많은 걸 누리며 자랐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남들과 비교했을 때 어린 시절에 아이들이 남들만큼 충족하거나 풍족하거나 그러지 못했던 시기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기억이 있냐면 제가 이제 정말 열심히 사역할 때가 있었습니다. 애들도 어렸을 때인데 아내가 정말 고생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원룸에서 이렇게 4명이서 살고 있었어요. 애들이 우리미가 7살 때까지 살았으니까 컸을 때죠. 근데 내가 집에 들어가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애들은 도대체 무슨 복이 있어서 이렇게 좋은 부모를 만나서 어렸을 때부터 사랑을 받고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서 이렇게 자라갈까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제가 밖에서 열심히 사람들을 가르치고 사역하고 막 살고 있잖아요. 근데 집에 와가지고는 계속 이렇게 하면 뭐하냐, 집구석이 이런데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면 내 생각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가치 없다고 여기는 거와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이 일을 이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거, 이게 일관성인 거죠. 그런 마음도 정말 진심으로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때도 그 시절을 잘 보내고 잘 지냈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우리는 아이들에게 귀한 것들을 전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이 아이에게 뭔가를 못 주는 거, 난 못 주기 때문에 아이를 안 낳을 거야, 그런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아이를 낳으면요, 진짜 중요한 꼭 귀한 것을 아이에게 전해줄 수 있다니까요. 예수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 백성의 영광과 이 모든 것들을 아이에게 전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 아이에게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그때 제가 이제 그 시절이 딱 그렇게 이제 지나고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그때 이제 기억 아델파크로 이사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살림살이가 나아졌죠. 왜냐하면 이제 방이 3개가 있었으니까 이제 살림살이 좀 나아졌어요. 근데 그 살림살이가 나아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좋은 교회로 성장하게 하신 것이 정말 큰 은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요, 우리 아이들은요,
신앙 교육에 있어서도 방치된 것과 비슷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뭐 아이들을 양육하고 또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아이들을 뭐 양육하고 하는 거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근데 아이들은 같이 예배에 앉아 있는 거죠. 어떤 친구는 막 들어 누워 있고 막 그랬었어요. 지금 막 은우 보면 대단한 겁니다. 어떤 친구는 이렇게 방바닥에 누워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막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같이 지내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하면서 성도들의 사랑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으면서. 그리고 그 안에서 같이 교제하고 사랑을 받고 돌봄을 받으면서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이렇게 성숙해지고 성장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도 동생들과 아이들이 왔을 때 잘 챙겨주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생명을 믿음의 가정에 주신 것, 특별한 은혜임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 아이가 교회 안에서 성장하고 자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 교회에 속하여 같이 말씀을 듣고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을 하고 또 한 몸 한 교회로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것들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할 때 이제 정의원들은 해중 서약을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세례는 또한 이 아이들을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뜻합니다. 저는 지금 회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 아이들의 부모가 아이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서 영적 성숙에 이르도록 양육하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격려해 주시겠습니까? 이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의 회중들이 해야 될 서약이에요. 부모는요, 어디서 훈련을 받냐면 교회에서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부모가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성도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저는 이제 특별히 부모 교육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이런 것들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부부 학교 뭐 이런 것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해야 된다면 이제 해야 되겠죠. 왜 안 했으면 좋겠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날 말씀을 들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일상적 삶 있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나누고 또 모임을 통해서 서로 점검하고 돌아보고 하는 이 삶이 다 부모 교육의 현장이고 부부 교육의 현장이고 모든 교육의 현장이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복음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말씀으로 아이를 양육할 때,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부모는 교회의 도움을 받으면서 여러분들 아이를 봐주는 거 있잖아요. 단지 아이를 안아주고 아이와 놀아주는 것 이상이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 부모가 그 시기에 신앙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그 시기에 신앙적으로 믿음이 더욱 견고해질 수 있도록 돕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아이를 봐주는 것도 단순히 쉬라고 봐주는 게 아니라 말씀을 더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말씀을 알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렇게 돕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건강한 부모를 만듭니다. 건강한 부모는 건강한 자녀를 낳아요. 건강한 교회가 건강한 부모를 이렇게 양육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그 부모가 그 양육의 책임을 다하도록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는 거죠. 이것이 교회 회원들로서 하는 서약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부모를 더 잘 도울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봅시다. 고민을 해봅시다. 정말 부모들 잘 돕는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가 이 영적 침체를 경험하지 않고 말씀 위에 더 견고히 설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교회 안에 아이들이 있다라고 할 때 좀 안심이 되고, 정말 이 아이들은 복되구나. 저는 이제 예전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얼마나 이렇게 좋은 부모를 만나서 이 아이들은 이렇게 복된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와 제 아내를 봤을 때 정말 이 아이들은 정말 복되구나. 부모의 사랑과 복음을 듣고 자라갈 수 있기에 정말 귀한 특별한 은혜 가운데 이 아이들이 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또 요즘은요, 이 아이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게 정말 복되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좋은 교회, 이 아이들을 좋은 교회를 주시고 이 교회 안에서 같이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 자라가는 것이 참 귀하고 기쁘다. 저는 아들이랑 대화를 할 때 좀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냐면 관심사가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아들의 관심사가 많이 달라요. 근데 그 많은 부분에서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성경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을 공유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아이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만나서 이 복음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또 이런 얘기를 할 때 또 그 듣고 얘기하고 이런 것들은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런 걸 들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아주 저도 유익할 뿐만 아니라 아주 즐겁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엄마와 대화가 만약에 우리가 이제 복음에 대한 공통적인 공통분모가 없었다면 아이와 저가 대화하는 게 진짜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참아내는 거죠. 그 얘기를 듣기 위해서. 또 아이들은 내 말을 듣기 위해서 참아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복음 안에서 같이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거. 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귀하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 함께 우리 아이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고 자라가고 있고 성숙하고 있다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자녀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 결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아이를 잘 가르쳐야 돼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정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는 순간에 우리가 아이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그들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신앙과 믿음을 위해서 얼마나 애써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시간이 지나면, 세월이 지나면 교회 안에 있으니까 지금 말 잘 듣고 교회 잘 다니고 있으니까 잘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모가 이 아이를 책임지고 성장하고 자랄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주권적인 은혜를 아이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일찍 회심할 수 있도록, 거듭날 수 있도록 간구하고 기도하고. 우리 어린 아이들이 은성이 이런 아이들이 정말 이른 나이에 회심해서 같은 것들을 말하고 같은 생각들을 이해하고 함께 교회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복되고 귀하겠습니까? 저 유아실에 있는 아이들도 빨리 나와야 될 텐데, 빨리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자라가고 성숙해 가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그 복들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